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을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부활 주일로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감정이 태도가 되어져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나쁜 말을 뱉거나 그런 거를 다 참는다고 한들 내 감정과 생각 가운데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억울한 것이 보상되어지고 내 억울한 것이 다시 상환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복수는 끝나지 않으리라 라며 이를 가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서의 말씀인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적어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섬김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내주셨고 또 어떠한 생명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세상이 바라보는 3인칭적 시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을 모신다라고 하면은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제일 삐까뻔쩍한 거 쫙 깔아놓고 이 신은 위대하다, 이 신을 경배하라 하면서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고 또한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에게 다가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내며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춤을 추고 또한 기도를 올리고 향초를 태우며 토속적인 신앙 가운데 자기의 신변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신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며 더욱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더욱 비싼 물건, 더욱 좋은 물건으로 신께 무엇인가를 바친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과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 다른 이방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섬겼냐? 그 질문 가운데는 아니라는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예견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난 지역과 동네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앞에 접두사의 나사렛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였었던 유년기 시절의 동네 이름인데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접두사로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지만, 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놀리는 말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인구가 100명에서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엄청난 깡촌, 지금 말로 하면은 엄청난 시골 지역이었고요. 얼마나 시골이었냐면은 이 로마 제국 시국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문헌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 지역은 사투리와 억양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또한 혼혈 민족 가운데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다 보니 사람들이 저곳은 흔히 말해 할렘가다라고 말하는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다기보다는 이 당시 사람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예수님을 놀리고 비하하고자 시골에서 태어난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자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줘, 이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과 깜냥이 없는 사람이야 라며 비하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신이라고 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었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흠모할 게 없다며 놀리고 멸시하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도 동일하죠. 예수님이 어딨어? 내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군자 중 한 명인 건 내가 인정을 하겠어. 역사적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 과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맞지 않아 라면서 예수님이 뭐 어느 지역의 출신이어서 놀린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자의 어떤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니까 의심하는 모습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시대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문점을 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는 자도 있는 반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라면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나를 미워하니까 이자에겐 구원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지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아름답지 않아서, 내가 왕적인 모습과 왕적인 능력이 없어 보여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어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온 것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며 나를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친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면 다행이죠. 그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의 역사와 능력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한 세상을 사랑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5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가짜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아름다운 모습 하나 없는 저 촌구석에 난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죽음이라는 대가를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동시에 우리의 죄 가운데 동참해 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고요, 나아가서 신도들은 세상에 전하길 십자가의 소식을 복음이라는 카탈로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고 전하자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거룩함은 이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 가운데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조금 손해보거나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항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항변하지 않아서 참는다고 한들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의 아픔이 쌓여서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손해의 수준이 우리처럼 감정이 조금 상하거나 마음이 조금 다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었던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담담히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순간이라면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그려 하셨었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살다가 갈 것처럼 나그네로 왔지만서도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껏 탐욕하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먹고 싶었었던 것, 우리가 갖고 싶었었던 것,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려고 한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신앙을 믿기 시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죽어지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목에 핏대 세워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하냐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100번 양보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따랐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들만을 바라보며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나에게 채찍 던지고 침 뱉고 돌 던졌었던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올라가셨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이것이 진짜였던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끝 가운데서는 그냥 세계 4대 상인군자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비운의 스토리로 남는 결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기쁨을 만끽하여 누려서 지역 주민과 떡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달걀을 나누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라며 우리가 부활신앙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이 성경의 스토리가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고 예수가 다시 사는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죽었다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가슴 아픈 스토리고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문헌으로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날은 깁니다. 그 긴 날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이에요. 영원 무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의 부활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건제물로 십자가 앞에 드릴 때에 오히려 그 은혜의 씨가 번성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당시에 다산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또 하나의 기쁜 축복이 영적 다산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명예가 없건 내가 조금 가난하건 내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병든 자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 가운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초청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실을 삶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하고 또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다져나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구약성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 가운데 부활의 축복, 부활의 승리를 반드시 예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말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말한 걸 우리가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하고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통로이며 우리가 그렇기에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시켜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예표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그냥 하나의 듣기 좋은 영웅적 스토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고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에 따르는 자들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이 부활신앙에 가지고 논문을 적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았다고,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다라고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3일 후에 반드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있고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내가 죽어지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이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조금의 멸시, 우리의 조금의 억울함, 우리의 조금 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조금 욕심내서 그거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취하면 취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한 분만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순종하고 사랑에 보답하고 화답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시간을 가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 신앙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 주일이어서 부활 주일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른 364일은 이것을 망각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었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간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지시 않아도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으로
복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신앙 가운데 동참할 자격이 없는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제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까 들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놀림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무엇이 이쁘셔서, 그런 우리가 무엇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한 우리 죄까지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 내가 믿은 그 복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제 나만 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도 주님을 무시하였고 주님을 멸시하였었던 적이 없나 점검해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주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여서 받은 사랑에 화답하고, 받은 사람에 순종하고,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참으로 믿고, 부활의 신앙 안에 내가 전적으로 죽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죽어주심, 대속되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시며 묵묵히 순종하셨고, 또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언약의 성취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화답하여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개혁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히 받아 여겨주셔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자 되어서 조금 억울할지라도, 조금 화가 날지라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하며 주님이 그리하셨었던 것처럼 나도 그 길에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죽음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연약도 주님께서 승리로 바꿔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말씀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